복된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번째는 이 자기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하면 그 가치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절에 보면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가지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양무리들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는데 그냥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그 다음에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양들에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떠미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회초리를 가지고 쳐서 몰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개로 몰이를 하는 것이죠. 사실 나쁜 목자라기보다 대부분의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라오라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아주 결정적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10장 10절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이 네 가지 살펴봤지만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와 일반 목자,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 차이가 뭔가 살펴보면 관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심의 차이. 나쁜 목자 아니면 그냥 일반 목자는 오직 그냥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안전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양떼를 이용하는 자이고, 선한 목자는 이 관심 자체가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이 참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양떼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고 소망이죠. 여러분, 신명기 1장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겨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이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오늘 새벽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죠. 근데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목자가 아니잖아요. 나쁜 목자가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대적이겠죠.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겠죠.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나오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하다는 거예요.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 비하여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사실적인 표현이죠. 묘사를 아주 잘했어요.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너무 작고 메뚜기 같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런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약속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 그냥 인간적인 판단,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간은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는가? 저 힘센 저들을 믿는가? 아니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저들의 그 거대한 모습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오늘이 아니죠. 저는 그 5, 6도에 가면 그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것을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통유리로 되어서 바닥이 훤히 보여요. 파도가 치는 것이 바로 밑 바닥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다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또 부산에 그 100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엘 모시기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올라가 보면 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또 통유리로 만들어 본 곳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롯 모시기라고 하는 이 123층이라고 하는 거의 500m가 넘는 정도 되는 그 거리 위에 이 아래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그 통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다 걸어봤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쭈뼛쭈뼛 섭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저는 그 위를 걸으면서 그 감정을 절대 믿지 않아요. 아무리 그냥 감정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저의 믿음은 절대 이 유리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그 감정을 즐기죠. 절대 그 감정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세상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는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요, 지도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 도착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잘 도착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믿음으로 가니까요, 결국 알게 되었고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보입니까?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다. 이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불기둥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매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매일. 솔직히 우리는 목적지를 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와라. 그러면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 여러분, 훤히 모든 길을 다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발의 등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면 정말 발 주변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답답하죠.
훤히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한꺼번에 주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양식도 그렇게 주십니다. 1년치, 5년치, 10년치, 평생 주실 거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고 하시죠?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걷는 이유가 뭘까요? 주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는 주님께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붙들고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뭔가 그 매 순간 매일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색적인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공모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대답을 했어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 가겠죠. 어떤 사람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방법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1등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럼 지금 빨리 가는 것인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지 않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1등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느끼고 저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양들에게 가장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만족이고 풍요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좀 돌아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천천히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해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광야 40년 돌다가 다 죽었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다가는 다 죽는 거 아니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세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지라도, 좀 천천히 갈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동북의 성도들이 그런 삶, 그런 기쁨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오늘 하루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인생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막막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 잘못된 선택과 결정 속에 방황할 때에 여전히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셔서 새 길을 열어가며 담대히 또한 즐거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